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말씀 6월절에 대한 그런 긴 규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베풀어지고 이제 6월절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절기로 이제 재정되는 이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얼마 전에도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 의미를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6월절은 1절, 2절 먼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우선 이제 6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제 달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거는 6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6월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건너간다, 이런 뜻도 이제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뜻만으로 보면은 이제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이고, 일단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이제 이 달을 첫 달이라고, 물론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6월절 절기와 똑같은 그런 달을 첫 달로 지키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똑같이 1, 2, 3, 4 이렇게 지키는데,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3, 4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6월절 만찬을 하죠. 6월절 만찬을 해서 그때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쯤 되면은 이게 6월절이구나 이렇게 이제 대충 그렇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바로 이 달로 된다.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절기력으로 치면은 3월이나 4월, 우리로 치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은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다 취한다.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6월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뭐가 돼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피를 보면서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6월절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또 다른 이제 절기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6월절을 하면서 그 앞에 이제 쭉 한 일주일 정도를 무교절로 지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그런 반죽이죠. 그래서 지금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빵 가지고 이제 카스테라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뭐죠? 이걸 이제 만들어요. 동그랗게 요만하게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맛도 하나도 없고, 그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작은 게 아니고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렇게 떼서 먹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작해가지고 얇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기념을 하면서 쭉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 절기이고 16절에 보면은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첫날과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성회가 된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이 언제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14일부터 21일까지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첫째 달 셋째 주죠. 그렇게 치면은 자, 이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쭉 보면 6월절이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가가 나오죠. 그래서 그 피를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를 문설주, 문 인방과 설주니까 이게 네모나게 해서 다 전체를 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거기를 넘어가겠다. 자,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이다. 이걸 첫 번째로 이제 지키게 되죠.
27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후에 자녀들이 묻게 될 때에는 이거는 이제 유월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우리 자손의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설명을 꼭 붙여서 영원한 절기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막 베풀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그냥 애굽이 이제 끝장이 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바로가 도무지 이제 뭐 못 버티니까 밤중에 이제 급하게 부릅니다. 31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다 데리고 나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싹 다 데리고 나가죠. 뿐만이 아니고 워낙 급하게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주 뭐 진절머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뭐 안 그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싹 모든 자기네 장자뿐만이 아니고 짐승의 첫째 새끼까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싹 다 죽게 만드니까 이건 뭐 완전 기겁을 했죠. 그래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그때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은 34절, 35절, 36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남의 거 그냥 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애굽 사람들 것이었는데 은금 폐물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발교되지 못한 그 떡을 그 반죽 그릇을 가지고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교병의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37절부터 보면은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고대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제 이건 이제 몇 달 전에 같이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요. 6월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요?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월절은요 강제 규약이 아니에요. 안 하면 너희들 죽어 이게 아니고 그 규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앞뒤 좌우 이렇게 해서 딱 사방에 딱 뿌린 사람은 넘어가는데 만일에 그 집안에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6월절을 맞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시간에 이제 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난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뭐 모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 언약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틀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전통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잡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나중에 읽다 보면 모세 오경에서도 갑자기 얘들이 어디서 나오지 싶은 이상한 그런 잡족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의하면은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었다. 이게 유월절 규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똑같아요. 예.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엊그제 이제 수요일날 잠깐 나눴던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 이 여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예. 여리고성을 뭘 그렇게 정탐할 필요가 있나요? 정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그 기생 라합은 그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상처나지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사회였고 누가 선교사가 온 것도 아니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기생 라합은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예. 참 놀랍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서도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이 지금도 이제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다 개척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한 게 아니고 개척을 물론 다 했죠.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서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도부인들이 산골 골짜기마다 막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이게 쪽복음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거기 복음이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세워진 게 작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들어오기가 쉬웠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몇 번 얘기가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전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6월절에서도 구원의 계획은 똑같아요. 수많은 잡족. 그래서 이 이야기를 뒤에 쭉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먹지 못할 것이나 먹을 것이며 이렇게 써 있죠. 뭐만 하면 할례만 받으면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자 48절도 보면 48절 너희와 함께 거려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렇죠?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타국인도 외국인들도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유월절 지키겠다 그러면 할례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똑같이 취급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공평한 거죠. 이걸 거부하면은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이 규례를 모르고 이 언약적인 이런 규례나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될 땐 유대인들도 똑같이 내쳐지는 거예요. 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월절 규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약 관계 아닙니까? 언약 관계. 하나님이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의 핵심이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과가 돼야 되죠. 유월절이라는 게 통과가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월절 피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 관계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되고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유월절 백성이 되고 그리고 십계명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언약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되어집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내 백성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요. 그리고 호칭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그냥 수많은 잡족이에요. 히브리 잡족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요. 자, 이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 그냥 훌륭한 랍비 뭐 이런 정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호칭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또 오늘날 무엇으로 바뀝니까? 오늘날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요. 또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새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런 이제 새 계명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쭉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새로운 언약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누구씨 뭐 누구 오빠가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나면은 호칭이 바뀌죠. 물론 뭐 호칭을 뭐 그냥 부르는 건 또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남편과 아내라는 게 호칭으로 딱 바뀌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례도 생기죠.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만 속했다라는 거죠. 이제 절대로 다른 여자 만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이죠. 결혼을 하기 전에야 뭐 다른 남자를 만나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됐다 딱 끊으면 되지만 결혼했는데도 그런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결혼 관계로 딱 이제 호칭이 된 것이고 그렇게 이제 호칭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 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규례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너무 많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